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이 장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이자 핵심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뭐 한다고요? 예, 기도한다. 우리는 때때로 뜻하지 않게 불청객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한 삶이었는데 누군가의 돌멩이가 던져서 우리 집의 유리창이 깨지는 경험들을 인생 가운데 종종 하기도 하죠. 이러한 인생의 불청객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야, 이런 일 발생했는데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주변에 없나? 이렇게 핸드폰 찾아가면서 전화번호 찾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커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마음이 때로는 내 믿음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성도가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자유민이 되는 그 길목에 서 있는데 이 백성들 앞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애굽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살 길은 보이지 않고 죽음의 길만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동일한 상황,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 상황과 이 문제에 함몰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은 대화를 걸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다가올 때에 성도님은 생각만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은 왜 생각을 멈추고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문제를 확장하지만 기도는 누구를 확장해요? 하나님을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를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확장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즉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눈을 들어서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건너야 사는데.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와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었다. 이것은 기도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칼빈의 주석을 따르면 본능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엄마 하는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죽게 만드느냐, 곤란함에 처하게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하여 이들의 입술 가운데 두 눈을 들어 상황을 보니 심한 두려움에 빠져 죽음의 언어, 실패의 언어, 저주의 언어가 퍼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볼 수 있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름 마시리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왜 우리 이렇게 구원시켰냐? 모세를 향하여 죽음의 언어, 실패의 언어, 저주의 언어를 퍼붓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두 눈을 들어 살펴본 그 주변에 대한 분석은 현실의 문제를 더 키우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잘못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동일한 상황,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백성도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세도 동일하게 보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보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시선의 변경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시선에 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볼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성도들에게 눈을 들어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날 좀 보라고, 내 약속을 좀 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자칫 잘못하면 상황에 함몰되어 실패의 언어, 저주의 언어, 죽음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앞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상황이 함몰되어져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앞에 있는 홍해와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해서 심히 두려운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아람 왕의 이스라엘 침략 사건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군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게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온 성읍을 삥 둘러서 그들의 군대가, 병거가, 군사들이 둘러싸 죽음을 느끼게 하는 극심한 공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안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감탄사로 분명히 이야기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이제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요? 우리 이제 죽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언어, 실패의 언어, 저주의 언어가 터져나오죠. 그런데 엘리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죠. 엘리사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환 젊은 종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사원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 주변에, 그 성읍에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가득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정확히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봤어요. 무엇을 못 봤어요? 그 애국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닫혀 있었던,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그 종의 눈이 열려 자기를 죽이러 온 군사들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더욱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육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올림픽 종목 가운데 양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참 잘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활해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수와 그 관역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70m라고 합니다. 70m. 그리고 그 관역의 사이즈는 지름이 122c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10점 그 부위 있지 않습니까? 10점 그 원의 그 부위는 지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2.2cm입니다. 그러니까 70m 떨어진 거리에서 활을 쏴서 12.2cm인 원 안에 들어가야 10점을 얻는 거예요. 10점을. 그런데 양궁 선수들이요, 언제 그 10점을 향하여 활수위를 놓는지 아십니까? 언제 활수위를 놓냐? 그 10점, 그 12.2cm의 그 원을 끊임없이 바라본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12.2cm라는 그 지름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 10점, 12.2cm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다른 지점은 전부 다 사라질 때 그때 활시위를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묵상이 그렇습니다. 묵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점점 커져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그것은 점점 생각을 키우게 돼요. 하지만 생각을 멈추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고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점점 더 작아짐을 성도는 기도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묵상했던 것들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심으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삶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문제 앞에서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고민 대신 기도할 때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요, 끊임없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생각이 멈추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생각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구분해 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더 큰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더 큰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요, 영적인 세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일하심인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영역인 생각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고양신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암송하시고 살아가신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큰 영적 유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은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암송 못하신 분들은 내가 다시 한번 암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성도들도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달라야 된대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역의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생각이라고 하는 염려, 이 세상의 영역의 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있는 세 가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선물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염려에 묶여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이라는 영적인 통로, 영적인 수단, 영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영적인 세계의 선물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염려에 묶여 있었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는요, 염려와 생각에 메비우스의 띠를 멈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보십시오. 가만히 어떻게 있으래요?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요즘엔 드론 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병사 하나가 드론이 이제 폭발물 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가만히 서서 죽음을 맞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참 슬프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죽음을 직감한 그 한 젊은 청년, 드론이 와서 터질 거라니까. 근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서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을 굳게 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메시지가 이 명령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생각과 고난은요, 내가 할 일을 찾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다. 필요하시면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리는 역사도 행하시고 안 되던 사업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좀 특별해요. 상황을 바로 바꿔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셔요. 그러면 그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 때는 한 가지를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죽음의 언어, 실패의 언어, 저주의 언어, 나 이제 죽는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그 사람에게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변화로 그의 입술에서 선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외쳤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고, 절망이다라고 외쳤던 상황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다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겪은 이 아픔과 상처는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 나를 또 다른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성도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시각의 전환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에 대해 내 생각과 마음이 함몰되어져 있다면 이 시간 생각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기도 안 되시면 수요 기도에 나오셔요. 아시겠습니까? 수요 예배 나오셔요. 그리고 또 내가 늦은 시간까지 잠 못 들고 새벽에 일찍 문득문득 일어난다면 생각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가 문제 앞에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생각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함께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안 될 것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상하게 풀려요. 안 돼야 되는데 되어져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해요. 플러스 알파의 은혜다. 내 생각, 내 힘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밖에 일이 안 돼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만큼이라도 되면 감사한 거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나 더하기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플러스 알파의 은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간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말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보다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죠. 음성으로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멈추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이제 보다 성숙한 기도, 삶의 기도,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즉 기도한 대로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제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라.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떤 땅으로 행하리라요? 마른 땅으로.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바닷길이에요.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신대요. 그런데 그 바닷길이요,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도의 자리에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기도했으면 더 깊은 성숙의 자리, 기도한 대로 순종해라.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과한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함께 홍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손의 지팡이를 내 명령에 순종하여 내밀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가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모세가 한 건 뭐예요? 지팡이 내미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요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큰 거 원하지 않으셔요. 믿음으로 내가 내밀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행해야 돼. 그 지팡이 내미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요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생각의 힘이 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그 죄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만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생각을 멈추고 뭐 하겠다고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시 남몰래 깊은 고뇌와 생각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그 홍해를 품으며 나아가도록 나를 더 큰 사람으로, 품이 넓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충만히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선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의 길에서 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이 열려서 그 주님 꼭 바라보시기를, 또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이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 아멘.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명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 일하기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고 간증이 되어 나도 동일하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종에게 엘리사가 기도하여 영안이 밝아졌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의 눈이 열려 불병거와 마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홍해를 마음에 품을 정도로 큰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생각을 멈추고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순종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생활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